말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끝에서 젓가락의 풍성을 성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그들이 장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두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세상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기독교 신문에 올려놓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중간고사로 영어 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애가 투덜대는데 자신이 분명히 답을 맞게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잃어버렸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답안지를 가지고 오면서 또 아들이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영어 문제가 뭐길래 그러냐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시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어 시험 문제인데 번역을 해놔서 할 테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CD를 망가뜨렸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답이 이렇습니다. 1번 천만의 말씀이야. 2번 고마워. 3번 괜찮아. 4번 물론 아니고 말고. 5번 이제 성도 되지 마.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괜찮아. 우리 미래도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생각이 이런가 봐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몇 번이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진짜로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5번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 근데 내가 왜 틀렸냐고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하더라.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래 네 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줄 법도 하지만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내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게 내 숙제가 됐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시대 거산 임상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사 중에 최고의 이문을 남기는 것은 사람을 남길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득에만 마음을 쏟아버린다고 하면 당장에는 조금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지금 당장 조금 이득 보고 지금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이득을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유는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성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관용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덕을 쌓고 그리고 인정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받고 인정함을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쌓아놓은 그 덕으로 인해서, 내가 뿌려놓은 그 사랑의 씨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의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가루가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제수의 신분에서 그 꿈을 쫙 풀었더니 너 당장 총리가 돼서 네가 다 관장해 하고 이런 고속승진은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바로 돼버려요. 그리고는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하는데 7년 흉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1장 49절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쉼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많은 것들 중에 당장에 필요한 것 빼고 나머지는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뭘 대비합니까? 앞으로 있을 예상치 못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상치 못한 인생 흉년이 오고 풍파가 오잖아요.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잘 꺼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그거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도 부족하고요. 저도 당장에 무언가 생기면 그거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그죠? 우리 교단에 어떤 집사님이 회사 다니면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로또를 어떻게 심심해서 샀는데 그게 1등이 됐고요. 그래서 1등이 돼가지고 그 로또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3일 있다가 가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사회에 기부를 했대요. 왜 그랬는가 하고 목사님 물었더니 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3일 동안 고민한 게 뭐냐면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내 행복을 뺏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사회에 다 기부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모인 데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얘기가 그거 나 하나 좀 주시. 우리 교회 어려워. 예상치 못한 물질이 오면 행복하기보다는 사실은 근심되는 경우가 우리 많죠. 지금 있는 그 풍년, 그냥 그 풍성함, 그거 그냥 즐겨요. 흉년에 온 첫 해는 그냥 어떻게 버텼어요. 지금까지 있던 거로. 그런데 해가 거듭해 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가서 바로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바꿔서 먹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또 와요. 그러니까 바로 요셉에게 또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백성들에게 양떼, 소떼,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에 필요한 양식을 가져가라고 바꾸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가축을 기르냐 하는 거예요.
가축 그냥 커집니까? 안 커지잖아요. 양식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가축을 기르냐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딴 데가 손 벌리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 규모부터 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가 채우고 무엇을 바꾸고 이거 생각하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거 하나도 안 뺏기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견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나라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문에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구조조정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파업합니까? 저는 철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요. 회사 어렵다고, 나라 어렵다고, 위에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서 나도 월급 반으로 받고, 나 여기까지 받은 상여금 다 반납하고, 그럴 테니까 직원 여러분도 우리 같이 좀 화리껏 동여매고, 우리 그렇게 이 어려움 버텨가 봅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강요를 하죠. 모두 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 다 노력해야죠.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돈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남은 건 땅하고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가진 건 이 몸뚱아리밖에 없고 땅밖에 없으니까 땅도 당신이 가지시고 내 몸도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토지 다 사요. 그리고는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요. 무슨 토지법이요? 이제는 내가 종자를 줄 테니까 이 종자를 가지고 가서 땅에다가 심고 거기서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을 위해서 써라. 제가 목요일은 항상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TV 자막 위에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문제는 정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계속 보지는 못했고요. 밥 먹는 시간에 그 내용은 안 나와서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안 봤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 뭔가 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에게서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경제, 성장, 성공 이거 아닙니까? 결과만 있으면 과정에서 좀 부정하고 옳지 않아도 그냥 그거 에이 이거 성공했으니까 하고 다 덮어주던 시대.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청년기를 자라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인사청문회 보면 나오잖아요. 저 한 번도 인사청문회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 안 하는 고위공직자 후보들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그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전부 다 얘기하죠. 세상이 변해진 것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정직감. 제 마음속에 영원한 국회의원은 딱 한 분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얘기를 하면 딱 한 분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재정부 국회의원. 그분은 국회의원 돼서 국회의원 월급 받았을 때도 자기는 한 푼도 자기가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보여줬다. 원래 권력 얻기 전에도 사회운동가로 살았고 권력을 얻고 난 뒤에도 사회운동가로 살았어요. 요셉이 그랬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신임 얻었고 보디발의 모든 재물을 다 관리를 해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랬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목 쳤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옥에만 갇혀 있습니다. 왜? 요셉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을 풀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도 지켜주고 자기가 인정해준 요셉의 생명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감옥에 놔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만큼 요셉을 신임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전옥이 요셉에게 이를 맡기면 무슨 말을 하면 뒤돌아보질 않았어요. 왜? 그만큼 그는 성실했고 신실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돈 가지고 왔습니다. 가축 가지고 왔습니다. 땅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샀어요? 바로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는 그 많은 것들, 돈, 가축, 땅, 그리고 백성들까지 자기의 것으로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바로에게 다 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요셉은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자들의 권세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들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 이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 뭐합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백성들의 돈, 가축, 땅 그리고 몸까지 다 받고서 양식을 준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시기에 자기 규모, 자기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라가 먹을 게 많으니까 다 나눠주지. 그럼 다 죽어요. 나라가 부강해야 백성들은 도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맞는 규모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어려운 시기에는 자기 생각에 정직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자기 몫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7년 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엄마가 만두를 줬어요. 만두를 아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롯데쯤 하면 누르면은 답을 하나 얻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한테.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 이런 질문들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요, 만두 먹다가 갑자기 만두를 반으로 뚝 잘라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다시 묻습니다. 엄마, 왼쪽이 맛있어? 오른쪽이 맛있어? 지혜가 있어야죠. 얘는 뭐예요?
엄마는 지금 왼쪽에도 오른쪽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삶 속에서 뭡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법,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그 인정해 주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주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의 상관들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바탕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들의 안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고 그런 행동을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때가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무슨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알았으면 뭐예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슬렁슬렁해도 됐는데 야 고2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 바꿔 먹어야겠구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전교 꼴등하던 애가 고3 되는데 전교 1등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교직생활 30년 동안 이런 인연을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집이 단칸방이에요. 엄마가 뭐 하는가 하면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엄마 잠자야 되니까 불 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교 꼴등을 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고3 이제 고1이 딱 마치면서 12월 때에 딱 지나가는 순간에 얘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1월 1일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불 뒤집어 쓰고 전구불 켜고 그리고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3학년 때 시험 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애가 머리가 좋았나 봐. 선생님이 놀래갖고 애를 데리고 온 거야. 너 컨닝했냐? 그랬더니 아니 다시 써보라. 그거 다 쓰는데 다 맞는 거야. 텔레비에 나왔어요. 요즘 이 프로그램 안 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공부의 시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터넷 들어가갖고 공부의 시 우리 애들이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이 얘기 꺼내서 보여주세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꿨으면 아니라는 걸 알면 뭐 해야 돼요? 바꿔서 실천해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심판이 왔으니까 뭐예요?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요셉 죄수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노예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애국 땅에 인재가 없었을까요?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했고요.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넘쳐났을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지금 나온 거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지내고 나오는데 뭘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넘쳐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뜯어 고쳐야 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정직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에 요셉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고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수였던 요셉을 들어서 애국의 총리로 만드는 것.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정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헌금하라는 얘기가, 이런 말하는 목사님 헌금하란다, 그 얘기가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에게 다 드리고 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종자를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 아픔을, 내 근심을, 내 생각을, 내 목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토해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의 감사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귀한 역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